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나라의 정상들과 경제 관련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정상들과 기업 총수들이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인데요. 만남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도 또 각 나라에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온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신과 인간의 만남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41편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은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장차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시켜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모든 소유와 또 백성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대를 소집하였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각과 그의 양과 또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한 것이 아니고 남기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만 진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해 주었는데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두지 않았던 참으로 어리석은 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그이지만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거의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헛되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진단하셨던 것입니다. 율법과는 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멀어지고 알맹이는 텅텅 비어있고 껍데기만 가득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참으로 안타까운 실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 오신다면,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 저는요 주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요 11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구제도 잘 합니다. 교회 봉사도 잘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도 드리고 때로는 철야 기도도 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아마 스스로 마음속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종교적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식당 앞을 지나가다 보면 그 음식물을 모형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으로 진짜처럼 음식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형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께 대접한다고 갖다 드리면 부모님이 그 음식을 드실 수가 있을까요?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고 먹음직스럽지만 결코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림의 떡인 것이지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이와 같이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또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 없는 제사와 예물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화려하고 또 예배도 헌금도 구제도 봉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드리는 이러한 제사와 예물과 또 수고와 이런 헌신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인간의 제사와 예물을 그 헌신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제사와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제사와 예물은 인간이 드린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그림자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드리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와 열정과 여러 가지 종교적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 수고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붙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또 사람의 열정과 봉사와 희생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마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진짜를 놓치면, 실체를 놓치면 아무리 그림자를 쫓아 나아간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열정도 아니고 나의 헌신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림자에 묶여 살아가지 않는 그런 인생을 나는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요, 참된 제물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는 친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나 어떤 세상의 어떤 직업을 쫓아가지 않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규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좋은 학벌을 또 출세의 길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여 세웠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성공, 내가 가진 학위,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경험과 경력들, 또 커리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또 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고 이 길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경력도, 나의 지식도, 나의 수고도, 헌신도, 열정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를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다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셔서 하나님께 서명하시는 귀한 예배자로 또 헌신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십자가와 우리의 부활의 사건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드러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친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